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골로새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골로새 교회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목회자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설립도 사도 바울이 한 곳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헬라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곳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찬했던 교회 중에 이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같은 이런 저질스러운 이단이 아닙니다. 이런 이단들은 대반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단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굉장히 이 사상적이고 이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중간에 가보면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골로새 교회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자 하냐면 요한복음이 다 끝났죠.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잘 적용이 되어서 또 이 복음이 실천되어지는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성장한 교회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잘 저희들이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골로새 교회를 저희들이 파헤쳐 들어가는 겁니다. 골로새 4장 12절 13절
가급적 성경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12절 보면, 12절 말씀 먼저 보면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예. 왜 우리 몇 년 전에 박지성 열심히 축구할 때 그 친구 중에 에브라라는 그 프랑스 친구 있죠? 수비수. 같은 이름이에요. 예. 성경에는 에바브라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방인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담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굉장히 이분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분 평가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늘 애썼던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에바브라, 기억할 이름입니다. 에바브라. 예. 자, 그다음 위치를 한번 볼까? 이 골로새 교회 위치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이 라오디기아와요 히에라볼리, 히에라폴리스예요. 성경에 데가볼리 제가 설교 드렸죠. 데카폴리스라고. 그래서 이 두 지역 라오디기아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이 골로새가 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남쪽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라오디기아와 이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 세 군데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160km 남쪽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면 꼭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에 있었던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그룹, 약 2년 동안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선택되어져 가지고 명단은 안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어서 특별히 잘 믿는 자, 훈련시킬 자들을 2년 동안 모아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어디에서 가르치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쳤죠. 그때 에바브라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잘 배워서 이 골로새, 라오디기아, 히에라볼리 이쪽에 약 160km 떨어진 곳에 이 에바브라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굉장하죠. 목회자가 일단 헬라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흔적이 없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직접 가서 뭐 가르쳤거나 뭐 교회를 설립할 때 도왔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롯이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설립하였고 성장시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골로새 교회의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시면 열심히 골로새 읽으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를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극찬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극찬, 인정을 받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2절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2절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훅 지나가요. 보통 그냥 이건 인사말이니까 뭐 이건 쑥 지나가고 뭐 다음 내용으로 좀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가는데 이 구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구절 한 구절에 골로새 교회의 정체성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자, 저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게 헬라어로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좀 좋긴 한데요. 자, 몇 단어가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첫 번째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골로새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거기 있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성도들의 원어적인 뜻은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이방인들만 구성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성경에 거룩한 자라는 개념은 누구에게 준 구절인 줄 아세요? 거룩함,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신약과 예수 시대까지. 그렇죠? 그런데 성령 시대가 바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이고 목사님까지 이방인이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죄인들로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으로 호칭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무엇이 다 무너졌느냐? 이스라엘과 이 나라 국적 구분, 민족 구분이 다 무너진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와 예수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는 육신으로 안 계신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령시대에 거룩한 자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한다. 그런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죠. 골로새 교회는 그들이 예수를 철저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다, 피스토스라는 헬라 원어를 씁니다. 페이스가 거기서 나오죠. 믿음, 우리의 믿음. 그래서 이것은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열심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뜻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이 원어의 뜻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다 받았죠. 더 있어요.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써요? 너와 나는 형제들이다, 이 말을 써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십니다. 아델포스라는 형제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형제들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의 연합인가 하면요, 아는 같은 이에요. 똑같다, 한, 같다. 그리고 포스는 어머니 자궁을 의미해요. 어머니 뱃속을 얘기합니다. 즉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서류적으로 한 형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양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어머니가 한 어머니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무엇이라고 칭하죠? 너와 나는 이제 한 어머니,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호칭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비록 그들이 이방인, 복음의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를 통하여 믿음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인치심을 받아내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우리 아버지 이걸 복수로 쓰죠. 우리 아버지라고 our father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성령 시대에 걸맞게 이들이 믿음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좀 넘어갑니다. 성경을 지금 안 찾으려고 그래요. 자, 3절로 가보시죠. 이제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하여서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자,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정체성을 잘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극찬을 받았을까? 라고 이 3, 4절을 유추해 보았을 때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은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수직적으로. 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을 통해서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게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도 예배도 기도도 철저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뒤에 나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이 성경 공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잘합니다. 처음 구원받은 자는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나요, 얘기가. 이거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셔가지고요 자라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가르쳤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잘 이들이 해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잘 돌아보고 이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수직적, 수평적,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게 균형이 잘 잡힌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죠, 이 교회. 자, 좀 더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 예수 안의 믿음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가 5절에 잘 나옵니다. 5절 또 내려가죠. 5절입니다. 자, 5절 한 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5절 먼저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5절에 봤더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이야기는 골로새 안에 사도 바울이 잘 풀어놨어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골로새 3장 1절 2절 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 2절. 제가 나중에 설교를 드리겠지만 골로새 2장 마지막 절 23절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입니다. 제가 그 저급한, 말하기도 싫은 그런 한국에 있는 저급한 질이 낮은 이단 얘기 아니에요. 그건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23절이 무섭습니다. 2장 23절. 이건 제가 설교를 따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드리겠는데요, 와, 이 2장 23절이요, 우리가 흔히 지금 빠지고 있는 이단 사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한국에 있는 엉터리 같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책들, 뭐 세미나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것이 골로새 2장 23절에 봤더니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이단 사상이에요. 예.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들이 아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얘기했죠. 4절에요. 그 믿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인식을 시켜줘요. 약라이, 베트남어로 약라이 해준다는 거죠. 확인을 해줘요, 다시. 예. 근데 그 확인 내용이 뭐냐면 3장 1, 2절입니다. 자, 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거예요. 이단 사상이 뭐냐 하면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단 사상이라고요. 근데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분해놨죠, 사도 바울이. 근데 땅의 것은 뭘까요? 로마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읽어봤더니 땅의 것이 뭐죠? 딱 하나로 정리했어요.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망.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육세에 이르는 현저하니 속이고 당을 짓고 음해하고 욕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아는 나쁜 모든 결과의 이유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교회 세미나나 부흥회나 무슨 집회를 하면서 뭐 잘 되는 법, 뭐 사업에 성공하는 법, 이 땅에서 뭐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뭐 성공하는 습관 몇 가지, 뭐 이런 책들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세미나, 뭐 내적 치유, 뭐 쓴뿌리를 제거하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땅의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땅의 것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허탄한 속임수예요. 허망한 거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요동친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진짜 제가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속임수인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넓어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찾아가요. 그리고 이것을 인도하는 사람도 소경이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잘 포장해주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 줄 아세요? 뭐 이러면서 뭐 도와주는 겁니다, 뭐 이해하는 겁니다, 남을 뭐 그 됩니까? 당장 내려가다가 누가 자기 욕하면 욱하는데 속지 마세요. 다 속임수예요. 그 위의 것은 뭐냐는 게 위의 것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 드렸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이클러이, 베트남어로요, 이클러이라 그러죠.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놀라운
원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무슨 원리예요? 이 원리는 세상이 주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던 원리였어요. 이 원리는 놀랍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인데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원리의 비밀을, 미스테리온,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나라에만 있던 것인데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에 내려와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맛볼 수가 있고 그 나라 원리를 따라갈 수가 있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 같은 일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얘들아, 나를 본 건 하나님을 본 것이야. 뭘 자꾸 원해? 그 얘기는 뭐죠? 내가 나를 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이라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한글로 이거 잘못 번역했어요. 바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느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거꾸로 보셔야 돼요. 이걸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요. 이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원리인데 이것을 세상에 가져오신 거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이 복이 기가 막힌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내 몸에 병이 있어서 아프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화가 안 나.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난해서 자중하는 마음으로 그래 있는 것들 좋겠다면 난 없어도 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보았더니 세상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파도 그게 건강 안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게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 원리 아니잖아요. 세상은 불쌍한 거잖아요. 돈 없으면 인정 못 받고 몸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그런 세상의 것 따라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산산복음 다시 읽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공개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도덕적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에 줄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는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30년 40년 동안 폭포 밑에 가가지고 머리 밀고 앉아있어도 못 깨닫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실까 봐 비유까지 해 주셨는데요. 시청각 다 해 주셨는데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 가서 뭐라 하세요? 얘들아, 저거 죽음 아니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잖아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위의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것을 교회 가져와가지고 그거 아무리 도덕적으로 설명하고 세미나 열고 상담사가 와서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하면 나중에 다 얘기 나가요. 예. 이 강사들이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어디를 강의 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예. 하나님 나라 원리를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그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예. 1, 2절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제 놀라운 원리를 안 거예요.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따라가시면 된다고요. 거기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어디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니까요. 와, 이거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으면 사도 바울은 깨닫고 미스테리온 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너무 신비하다, 너무 기가 막힌 희한하다.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다 보게 되셨지. 와, 이거보다 큰 게 어디냐고 막 감격하잖아요. 그 관점으로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와,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이요, 다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도 가린 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했죠. 내가 가린 게 없다고.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냐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골로새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이 예수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생활인가 하면 하늘에 소망을 쌓아놨다. 이걸 돌려서 얘기한 건데, 풀어보면 이 골로새 교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그 원리에 맞추어서 땅의 삶들을 살아내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땅의 삶들을 살아내니까 땅의 사람들이 오히려 뭘 하더라는 거예요?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들을 놀랍게 보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 그렇게 봐요. 도덕적으로 해보세요. 실망밖에 안 해요. 어떻게 저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저 권사가 뭐 저렇게 살아? 무슨 얘기죠? 도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때 인정해.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양심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양심적이셨고, 그리고 객관적이셨고, 그리고 상식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인정하잖아요. 예. 재판장까지 인정. 저 사람 죄 없다고. 그 단순한 한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대로 살아가면 죄의 삶이 아니구나는 걸 본디오 빌라도가 판정해 줬잖아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끝났잖아요. 세상 어떤 기관이 이거 판정해 줄 수 있어요? 딱 정확하게 공권력으로, 행정력으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줬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골로새 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성경을 두 구절 더 찾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다 했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알았대. 위의 것과 땅의 것. 자, 그 원리를 깨달은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1절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믿음을 추구하다 보면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죠. 밑에 볼까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교회 감독직을,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기준이에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밀, 미스테리온을 왜 쓰는지. 이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알게 된 자의 그 믿음. 그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을 깨달은 자는 깨끗한 양심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부부도 속일 수 있잖아요. 몰래 몇십 년간 한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하나님 위의 것을 따르면 무엇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왜? 감출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사람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감춰요. 그래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혹은 또 권면하면서 순종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깨끗한 삶과 정직한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교회에 다니니까, 성교회 직분자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정직한 삶은요,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그래서 이런 믿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다. 이것을 참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6, 7절 찾습니다. 예, 골로새 1장 6, 7절 이제 하반절입니다.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의 믿음이 어떻게 들어갔죠? 들어가는 방법 보십시오. 7절 같이 봐야 돼요.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네. 이 한 사람의 역할을 보십시오. 이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한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잘 배워서 들었고, 그가 가서 이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 골로새 교인들은 잘 듣고 배우고 또 삶의 실천에 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지금은 성령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어떤 민족과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법을 우리에게 딱 만들어준 시대가 성령시대입니다.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상관없습니다. 1000년 전, 지금, 앞으로 1000년 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어떤 시간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비밀로 인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고 잘 배웠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배우셔야 돼요. 성경 안 배우시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으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잘 배웠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무엇이 역사했죠? 성령이 골로새 교회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상한 빛이 내려오고 뭐가 뭘 해가지고 뭐가 성령의 능력이 팍팍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쳤고, 자기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에바브라에게 가르쳤더니 에바브라가 가서 그 말씀을 잘 정확하게 전달했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 놀라운 비밀이 자기를 양심 있는 삶으로 인도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딱 정의하잖아요. 어디서 성령 충만 찾으실 겁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발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왜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령 충만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이 모든 7절까지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골로새에 임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골로새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선교교회도 골로새 교회 같은 이런 성장이 있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잘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 적용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쉽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또 열심히 배워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